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주셨고 주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모든 것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요 나를 축복하는 말씀임을 믿고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늘문을 활짝 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주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시조나 왕 그리고 종교의 창시자 등 지체가 높은 인물의 탄생 이야기는 매우 신비롭고 화려하죠. 사실보다 부풀려서 포장하고 신격화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는 너무 초라해요. 그리고 너무 단순해요. 그러나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내포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이 비교적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의 시대적인 배경이 나오죠.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 이제 이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아구스도는 식민지 백성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호정령,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때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고 있던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다가 호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약혼자 요셉과 함께 이제 요셉의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의 베들레헴이에요. 이들이 베들레헴에 당도했을 때 마리아가 마침 해산 날이 닥쳤고 거기서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다는 겁니까? 말 구유에서 나셨어요. 여러분, 구유는 짐승의 여물통이죠.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짐승의 마구간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 광경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누추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누더기 강보에 쌓인 채 말 죽통에 누워 있다는 말입니까?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부터 희한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며 만왕의 왕이라면서 그렇게 누추하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좀 더 멋진 곳에서, 화려한 곳에서
태어나셔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일부러 골라서 시골 구석인 베들레헴의 마을 구유에 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밀리고 밀리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째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그런 데서 탄생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구유에 태어나신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겉으로 드러난 표시죠. 영어로 말하면 사인이나 아니면 마크나 그렇게 됩니다. 이런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표적이란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고구려 시조 주몽이 그의 아들 유리를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부러진 칼을 보고 확인을 해요. 어린 아들과 헤어질 때 그의 아내에게 증표로 주었던 것이 부러진 칼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훌쩍 커버린 아들을 알아볼 길이 없었지만 바로 그 칼의 증표를 보고 이 아이가 내 아들이로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태어난 아이들 중에 과연 어떤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증표로 보여주신 게 바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던 때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천사가 목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라. 오늘 구주가 나셨는데 그 구주가 어떤 모습으로 나셨느냐? 누더기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서 있다 이거예요.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라는 거죠.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진 말씀이므로 순종해서 그 밤에 달려가 보니까 정말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확실히 믿고 아기 예수님께 기꺼이 경배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겁니다. 탄생 장소인 베들레헴도 여러분 일종의 표적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주전 700년경에 예수님의 탄생지가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묘하게 호정령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 머무는 기간에 아기를 낳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장소와 타이밍을 아주 절묘하게 맞추셨어요. 우리는 이런 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렇게 섭리하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전 구약시대에 수백 년 전부터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많이 있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무려 350여 개의 구절이나 된다고 합니다. 만약 그 중에 한 가지라도 틀렸더라면 다른 것까지 믿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중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다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이심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마국간 구유의 탄생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혹은 낭만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구세주이심을 확인해지는 표적이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장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구유에 탄생하신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예수님을 모시는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 마음이어야 할까? 이것을 교훈해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수도 예루살렘에도 화려한 여관에서도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말마국간에 오셨어요. 말구유에 오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마음에 오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실까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고요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매우 분주합니다. 어째 그렇게 분주한지 모릅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분주해요. 제가 어릴 때는 다 밥 패는 것도 그냥 불 떼 가지고서 그 솥에다가 불 떼 가지고 밥을 하고, 또 숭늉도 또 거기서 해 가지고서 숭늉도 만들고, 또 빨래도 그냥 그 추운데 그 어머니들이 겨울철이 되면 말입니다, 가서 얼음장을 깨가지고 거기서 빨래하고, 그냥 손으로다가 다 청소하고. 그래도 지금보다는 덜 바쁜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은 밥도 전기밥솥으로 뚝딱 다 해줍니다. 청소도 로봇 청소기 있어가지고 그것만 돌리면은 다 청소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러분 손빨래 하는 분들 몇 분이나 되겠어요? 다 세탁, 말리는 것도 옛날에는 빨랫줄 해가지고서 갖다가 그냥 빠른 거 힘들게 널 하는데, 지금은 건조기 있어가지고 건조기로 뚝딱 모든 게 편리해졌는데도, 모든 게 여유로울 것 같은데도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세상 일에 파묻혀 살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도 있고,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나가셨는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본문을 보면, 자세히 보면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여관집 주인이에요. 만삭된 마리아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배 안에 안고 그 집에 찾아갔는데, 뭐가 이렇게 분잡한지, 뭐가 그렇게 안 되는지 내보냈어요. 밀려오는 손님으로 인해서 마음에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소란한 것을 사실은 싫어하셨어요. 예수님은 고요한 곳에 임하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많은 군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실 때도 있었지만은,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들면 오히려 도망치듯 피하신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중에도 항상 고요한 시간과 장소를 즐겨 찾으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루 일과에 관한 일면을 볼 수 있는데, 새벽 아직도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루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아주 고요한 장소, 한적한 장소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항상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영역을 얻을 수 있고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소리요 축복의 소리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들리지만은 사실 영혼을 황폐시키는 소리만 들립니다. 그러나 생명의 소리는 고요한 중에 들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생명의 소리, 영적인 소리를 들려주셔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다른 소리들 때문에 듣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 소리를 피해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고요한 중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따로 내서 이제 고요하게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고요한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고 새 힘을 얻습니다. 구약시대 엘리야도 모세도 한적한 곳에서 고요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켰고 그들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도 이 성탄의 계절에 고요한 마음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십시오. 예수님 음성 듣고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정결한 마음에 찾아오셔요. 어디에 찾아오신다고요? 정결한 마음에 찾아오셔요. 고요한 마음에, 그리고 정결한 마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왜 마구간을 찾으셨을까요? 지저분하고 분뇨 냄새가 나고 그럴 텐데 예수님은 여간병이 없어서 그런 대로 밀려나신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부러 그런 곳을 선택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른 생각해 보면 마구간이나 구유가 지저분하고 냄새 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깨끗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짐승은 적어도 죄는 짓지 않아요. 인간이 왜 무섭습니까? 왜 더럽습니까? 위생 상태로 보면 훨씬 깨끗하죠. 그러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훨씬 부패하고 더럽습니다. 짐승은 배부르면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잡아먹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배부르니까 더 욕심을 내는 거예요. 예? 배부르면 더 욕심을 내고 있어요. 인간끼리 짓밟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인간과 짐승 둘 중에 누가 더 깨끗한지 헷갈려요. 여러분, 예수님은 깨끗한 곳을 좋아하십니다. 공생의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결합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정결한 곳.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정결한 마음에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마음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마음이 정결해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정결한 마음은 어떻게 준비합니까?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의 참의 시편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마음이 더럽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상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더 더러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속 우리의 가슴을 치며 참회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죄악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정결한 마음을 준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우리 마음 깨끗하게 이제 청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여러분 깨끗하게 죄 씻음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회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이제 거룩한 삶으로 바꿔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에 오신다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겸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끝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쳐서 복종시켜서 온유한 심령과 겸손한 심령을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유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얼마나 더 이상 낮아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좌정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구유였어요. 우리 마음에도 겸손한 구유와 같은 마음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서 왕자로 삼으시고 좌정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난방이 잘 돼서 윗묵이니 아랫묵이니 이런 구분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나무를 갖다가 솥을 걸어놓으면 이제 구들장으로 해가지고 불을 피면 구들장으로 해서 연기가 나가면서 아랫묵부터 따뜻해지면서 나중에는 불을 많이 피면 아랫묵은 뜨거워서 앉지 못할 정도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아랫묵은 누가 차지합니까? 누가 차지해요? 집안의 어른들이 아주 딱 차지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는 구들장에 장작이나 연탄을 펼 때 이 윗묵, 아랫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아랫묵에 딱 앉아 있다가 저희 아버지가 오시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뒤로 다 이렇게 윗묵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에 이게 겸손한 모습일 거예요. 이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가장 좋은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마음속에 가장 좋은 자리는 겸손한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이에요. 구유가 초라해도 예수님이 좌정하신 왕자가 여러분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내 안에서 가장 소중한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리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추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면,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나를 높여주십니다. 오히려 존귀하게 해주십니다. 성지 이스라엘에 이제 베들레헴에 꼭 가야 돼요. 저는 그때 못 갔어요. 그때 팔레스타인 지역이 좀 불안해서 그때 베들레헴에는 못 갔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의 출입문은 겸손의 문이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아주 특이합니다. 높이가 1.2m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말을 타고 군말을 타고 가다가도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려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도 거기 가면 반드시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리를 박아요. 여러분, 우리는 머리를 조심해야 됩니다. 머리 조심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은 겸손이에요. 예? 고대 신학자 어거스틴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신앙에서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연히 겸손입니다. 선생님,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또 대답을 합니다. 그것도 겸손입니다. 그러면 다음은요. 어거스틴은 신물 주면서 대답해요. 그 다음에도 역시 겸손입니다. 겸손을 빼놓으면 신앙생활 불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여러분, 높아진 마음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보다 겸손한 모습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푸근합니까? 반대로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지금 잘 된다고요? 분명한 것은 교만은 패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른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뭐가 잘 되겠어요? 또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했어요. 교만한 마음에는 주님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런 마음 미워하시니 여러분, 잘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떤가요? 예수님이 세상에 화려한 데, 소란한 데를 찾지 않으시고 후미진 마국간 구유 위에 나셨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고요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에 분주하게 살다가 욕심만 부리다가 교만을 떨다가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밖으로 예수님을 내쫓은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문 밖에서 녹화하면서 문을 열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어서 성탄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원하옵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찾아오실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고요한 마음, 정결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해서 주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심령에 모시기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